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4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로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룬 지가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로 따지면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는 교회가 탄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교회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분명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 차고도 넘쳤습니다. 정말 귀하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났던 겁니다. 특별히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3주의 시간도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가 일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3주의 시간 가운데서 그 3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허무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가운데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가 걸어오고 자기가 감당했던 그 모든 시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싸움의 여정 속에서도요,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을 하고 그 맡겨진 시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늘상 이런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비단 그의 동역자들 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했다는 거죠. 우리식의 언어로 바꾸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처지는요, 바울 사도는 뭔가 이렇게 주장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제도 이제 목회자들 회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는데,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설교를 하면 그냥 우리 교회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 같아요. 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금 제가 뭐 한 석 달 정도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자신이 행했던 사역을 회고했다면, 오늘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난주는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3주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가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들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집니다. 질질 끌려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요, 그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다 찢겨진 거예요. 여기 막 쥐 터지고요, 막 코피 흘리고 있고요, 옷은 다 찢겨지고 막 아파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시선이 그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시선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연약한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 저들의 시선이 꽂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이죠. 주님의 은혜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특별히 오늘 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앞에 서는데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정말 그래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도 똑같죠.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신앙했으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의 죄성을, 더 깊은 죄성을 보여주세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매번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대학교 강의하듯이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는 거라면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내 연약함을 마주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참 은혜가 되는 건 이런 나를 결국엔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좀 은혜가 되지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요,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담 속에서 설교할 때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연약한 가운데 매번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전해요. 내가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의 뜻일까?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이 하나의 연약한 개인의 목사가 전하는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장도 많이 예민해요. 성격 자체가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런 예민함이 좀 많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수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점심을 거의 건너뛰다시피 했어요. 잘 못 먹어요. 그때 점심을 이제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점심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 그때는 설교 있는 주간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설교 없는 주간에는 너무 잘 먹는데 그때는 그 정도로 예민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 그냥 목사님 편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신 것만 전해주세요. 저희는요 다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그게 마치 여러분 여기에 채증이 싹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늘상 이 설교라는 게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하는 자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나누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환난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짜서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으스러뜨리는 거, 으깨는 거. 그러니까 환난이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요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삶은 힘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헛되지 않게 사역을 했던 바울도 있었지만요, 말씀을 받는 자들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간권이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에게 시선이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희한하지요. 같은 공간, 같은 설교자, 같은 본문,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데도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있었지만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텀이 3차 전도 여정을 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요거가 좀 어렵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딱 느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다르죠.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골칫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야? 라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많았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다라는 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온전하게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저를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 뭐야 저거?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권위는 곧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권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육체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죠?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정확히는 몰라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걸림돌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님께 주님, 저 그 가시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야. 강함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가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시 부분, 외적인 부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 권위자의 연약함의 시선이 빼앗겨서 교만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매들고 갈까?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과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이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의 말로 받아서 교만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에 저와 같이 중간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누구요?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종종 그 중간 권위자에 대한 불만이 있죠. 왜 저래 모세? 모세는 왜 저래? 막 그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한테 말하지 말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막 듣고 싶어요. 막 그 간증이 나오면 육성 나오는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유일무이한 사건이냐면 최초로 그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인구가 최소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십계명을 듣는 겁니다. 어떨까요? 야,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겠죠.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백성들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육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간 권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들을 수 있을까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여정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똑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이는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그 결과 너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 다툼, 음란,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확인해서 본 결과는 전하는 자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동일했으니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받는 자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그러면서 본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럼 무조건 목사의 말에 다 순종해야 돼?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분명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힘드셨으니까 주님께 위로를 받고자 나오셨겠죠. 잘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며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과 준비가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밤에 도망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간 지역이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왜 깜짝 놀랍니까? 저들의 신앙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강해서요. 건강합니다. 그냥 좋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어떠한 태도로 여기고 있는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건 뭡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어떠냐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 말씀을 집으로 가져와서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의 설교가 맞았나 안 맞았나 막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맞은 거 이거 뭐야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이 그날 들으면 그냥 덮고 이제 집에 가면
무장 해제가 돼서 집에서의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만 멈춰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춰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전히 중간 권위자들의 문제들이 있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고정돼서는 안 됩니다. 이 중간 권위자들을 합리화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운 자들은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치리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 하느냐,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전하는 자 쪽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듣는 자 쪽입니다. 제가 요즘 바이블 칼리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뭐가 재밌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근데 바이블 칼리지가 끝나고 나면 주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질문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머릿속에 순간 탁 지나가는 질문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떠오르는 질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요, 진짜 고민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저도 그냥 대충 대답해요. 그냥 뭐 대충 물어보니까 대충 대답해요. 왜요? 막 정성껏 대답해도요, 그분은 그 답을 들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저도 정말 고민하면서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요,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 씨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회자들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건 두 번째예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갭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될 거냐는 거예요.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뒤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저는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요, 부담스러울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떨 때가 부담스럽냐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선포할 때에 메시지를 전할 때 때로는 민감한 부분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걸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픈 부분을 때로는 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상처를 치유할 때 어떻게 아픈 부분을 짜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말씀을 전할 때 되게 힘듭니다. 어떤 날은요, 설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마치 그렇다고 또 제가 그럴 때,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혼낼 때에 솔직히 부모님들이 제대로 다 살고 자식들을 혼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니까 혼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지요. 그럼에도 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간 속에 제가 정말 감사했던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에게 정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말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하기 전에 어떨까요? 긴장을 할까요? 긴장을 할까요? 긴장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얼마나 긴장하는데요. 긴장하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덜덜덜덜 떨려요. 떨려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떨려요. 긴장이 돼요. 그때도 그렇게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 돌아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요, 아이들의 뇌파가 0이 된대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잔소리하면요, 애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대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분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자라나는 교회가 있고요, 여전히 멈추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키가요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병입니다.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라납니다. 너무나 과하게 공급되면 이렇게 자라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라납니다.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보느냐는 겁니다. 그 말은요, 어떤 의미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사실 그게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막 찬양 때 뜨겁고 이런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는요, 결과적으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말씀의 권위를 두고 간다고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둔다는 건 이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요즘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모르겠어요. 저도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 본문 따라가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것만큼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들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를 나의 말로 받았구나. 그래서 너희들 그 말씀 붙들고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니까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구나.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요, 삶을 대하는 자세,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늘 권사님이 그런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할 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내 태도와 자세,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는 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를 내가 좋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라면 어떨까요? 바울이 아까 말한 내가 항상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에 박할을 하면서 박할은요, 바지락 칼국수가 아니라요, 바이블 칼리지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박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간혹 바지락 칼국수처럼 오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이블 칼리지의 제가 줄임말입니다. 예, 바이블 칼리지라면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2시간을 하거든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는 이전에는 3시간씩 했어요. 근데 2시간밖에 저에게 주어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2시간을 계속 쭉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제가 미안하면서도 되게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깊은 임재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간혹 영상에 이렇게 보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떠냐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가방끈도 짧고 뭐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매번 준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요, 야, 그래, 충분하다, 이거면 됐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소망,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겠죠.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니? 너희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만 설레인가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LT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의 훈련이니까 좀 더 깊은 단계죠. 그러면서 막 강의 내용을 하는데 하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들 목회를 했었습니다. 청년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들이 자라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쟤들이 네 상급이야. 와, 막 그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펑펑 울었죠. 그거더라고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상급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부족한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요,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다른 데서 뭔가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의 자리를 여러분 준비하며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기 와서도 한동안은 참 말씀이 왜냐하면 이 매일 말씀 기도가 제가 해오던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십몇 년, 십수년을 제가 해오던 말씀 묵상의 패턴이 있었는데 새로운 패턴으로 적응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애를 좀 먹었어요. 지금 이제 점점 적응해 가려고 애쓰고 있죠. 몸부림치고 있죠. 저 또한 그래요. 이곳에 있고 때로는 저도 뒤에 있죠. 근데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려고요. 제가 다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메모를 해요. 노트를 기록해요. 왜? 그래야지 제가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노트를 했는데 여기 와서 한동안은 이 메모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다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가요,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선포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크고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역사의 출발점은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막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라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합시다.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간절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놓고서는요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노력이 있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먼저 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중간 권위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 그 세우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붙들고
아니며 하나님 설교 때 선포되는 메시지를 거기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뜻,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25 이른 양 영혼 구원 축제 가운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에 강단에서 또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듣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듣든 간에요, 하나님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영혼구원 축제 가운데 하나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저건 사람의 말이야라고 혼동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